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인은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대신 오히려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을 계속 방치해 두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지체 없이 개입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아, 잘못의 원인은 네게 있는데 너는 어찌해서 분노에서 안색이 변하고 있느냐? 계속 그렇게 분노를 방치하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폈어야만 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죄가 떠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마귀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가인처럼 강팍해져서 화를 내고 원망만 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는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지만 겉에 드러난 현상으로 폭발하기 전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딘가가 병들어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분노와 죄악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꿈틀거리고 있고 그게 방치되어 버렸어요. 회개를 해야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싹 제거하고 종양을 제거하고 그게 꺼져버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재앙의 불길이 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무나 슬픈 비극을 낳게 되죠. 회개하는 대신 분노의 감정으로 계속 불타올랐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아주 적대심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동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은 마귀에게 벌써 흔들린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벨은 영문을 몰랐죠.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다는 무서운 마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8절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없는 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동생을 꼬여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온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죽였죠. 여기서 쳐 죽였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내리쳐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premeditated, 사전에 이미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마음속의 분노가 형제를 향해서 이런 무서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분노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음속의 분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미움과 분노까지도 빨리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가인이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닙니다. 권력 다툼도 아닙니다.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니까 그 분풀이를 죄 없는 동생에게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뭔가 예배가 병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병들기 시작하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그 부부 사이가 어그러졌고, 이제 그 아들 세대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 사이가 부서지면서 살인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방치하면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상처 주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밉던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사랑스럽던 형제도 죽일 만큼 미워질 수 있고 죽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보면 체포될 때 다 예배드리러 모였기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예배드리러 모이지만 않았으면 발각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건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데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드디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 패턴과 비슷합니다. 그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동생을 살인하고 암매장한 뒤에 그 자리를 피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아버지 아담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들 가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이미 아벨이 죽임당한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희 나쁜 놈, 네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기를 바라느냐라고 불같은 불호령을 내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몰라요. 이 말을 보면 죄를 지은 자식을 심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하늘 아버지의 너무나 찢어지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지 않았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벨은 네 형제다. 너희들은 피를 나눈 공동 운명체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존재지 미워하고 오해하고 죽일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울면서 가슴을 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가인에게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질문입니다.
이때라도 가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아담도 들켰을 때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듯이 가인도 끝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긍휼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성을 쫓아서 가인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인 동생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아주 무서운 죄죠. 죄를 짓고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들 더 떠서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아벨이 어디서 뭘 하든 내가 알 게 뭡니까? 아벨은 아벨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건데 왜 제가 아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아벨과 나는 딴 사람인데 각자 도생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가인의 대답은 벌써 그가 세상의 영에 물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예배를 한 뒤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케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의 영으로 무장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내 동생은 내 동생대로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다라는 무관심과 냉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이 뭐라고 부인하고 변명하든 그의 죄가 결코 은폐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고 암매장을 당했는데 그 피가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 땅으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는 반드시 영적인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데 동물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도 영이 살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의인들의 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호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1절 12절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살인자 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본의 아니게 의인 아벨의 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흘려진 땅을 통해 가인을 심판하시는데 앞으로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주의 방법은 첫째,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업은요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 수단인데 이제는 네가 농사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거두어질 거란 뜻입니다. 둘째,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으니 결코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통스럽게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인생을 살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방랑을 끝내고 한 곳에 머물러 안식할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방랑을 끝내고 안식하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방랑자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지금 가인에게 그런 거예요. 생존을 걱정하는 처절하고 불안한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고 나서야 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아직도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형제를 죽인 끔찍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 벌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을 좀 덜어달라. 아직까지 가인은 정신 못 차렸어. 영적인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 이브가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수십 년 후에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또 거기서 더 외지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해요.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be hidden from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숨겨지리니.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인데 이제 가인은 예배자의 삶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가인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나가는 거, 예배자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예배할 수가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도 딱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가 지켜주지 않는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면 죽일 것을 두려워했어요. 형제를 죽일 때 그 무도함은 이제 간 곳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신은 아무 보호장치 없이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케해 주셨죠.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이 표식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표식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살인자 가인의 생명이지만 남을 죽이면 지도 죽어야 마땅하지 않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그 생명도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해주셨고 가인은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담 이브하고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있어서 가인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나? 이 성경이요 모든 역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셀렉티브 히스토리, 필요한 것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해 볼 때 그 가인과 아벨만이 아담 이브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전에 또 그 아담 이브가 형제들을 낳았다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이 땅에 퍼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 형제에게 이 스토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너진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영적인 법칙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무너져요.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부 관계가 잘 되려면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부부끼리 아무리 대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성립이 돼서 재성립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야 돼요. 크리스천 집안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살아나려면 부모 자식이 각각 하나님과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은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성령께서 화목케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팀워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아무리 대화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질시하고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죠. 가인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벌한 거예요. 이 살벌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벨 같은 믿음의 예배자로 두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가인들로 가득 찬 세상은 아벨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없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 가인의 그 증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흐르게 함으로써 이 병든 땅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가인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를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